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질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병이요,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병입니다. 어느 것이 더 치료하기 어렵겠습니까? 알기도 잘하시네. 보이지 아니하는 질병, 이것이 치료하기 더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 여성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치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품은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다짜고짜 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선생님, 누구를 지금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남편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미워하고 증오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죠?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관절염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이, 이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나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전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이혼한 남편이, 지금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불행해지겠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죠. 지금 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선생님 마음에 독이 되어서 지금 육체를 병들게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한 남편을,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은 마음에서 빨리 이혼을 하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동안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저 남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자기도 불행해야 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하며 용서하느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내 자신만 망가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는 몰랐던,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건 전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준. 처음에는요,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억지로 축복하는 거죠. 억지로 용서했어. 그런데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말이죠,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무릎이 아팠는데, 관절이 아팠는데 관절 통증이 조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관절의 통증이 싹 치료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 있는 그 원한의 감정, 미움, 증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유발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육체가 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매인 것들을 푸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못해서 막혀 있는 것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 우리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한,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그의 형님들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졸지에 17살 때, 여러분 17살이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감수성이 예민한 그 동생을 말이죠, 밉다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13년 동안 인생의 밑바닥을 깁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는 얼마나 맺힌 한이 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13년 동안 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속에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던 그들의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과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아마 갚을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라 했다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 막 오늘 울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의 모든 그 일들, 그 악연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섭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내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약성경에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고대 이 팔레스틴 가정에서는요,
불씨를 화로에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음식 요리용으로,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관리하여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이제 화로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때 원수에게 불씨를 나누어 주는 것은 원수에 대한 최대의 관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원수가 찾아와서 귀중한 불씨를 좀 달라고 할 때 그에게 불씨를 주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세요. 당신이 무슨 뻔뻔하게 우리 집에 와서 불씨를 달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를 변화시키는 최대의 방법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니까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이렇게 또 해석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그 관대함을 보일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최대의 은혜가 뭐죠? 그 첫 번째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지옥 권세 아래 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생명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주홍같이 붉은 죄, 먹과같이 검은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과거에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죄식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는 이 용어는 뭡니까? 얼룩져 있는 더러운 벽지에 깨끗한 벽지로 도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도말해 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한맺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주님은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말이죠, 1만 달란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짓는데 용서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지가 용서하고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주고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이해하고 찾아가서 서로 말이죠, 화해하고 이럴 때 긍휼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긍휼을 입는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능력과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한이나 미움, 증오 이런 것들요 용서의 감정으로 다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이 용서라는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내 말대로 됩니까? 성경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악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거는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용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받고 말이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기도예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해는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으로는요 나의 원수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한 맺힌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화해의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살리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말. 예수님께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구원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조롱하고 비난했죠. 이때 양편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들도요 함께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강도들도 욕했더라. 우리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욕 안 했는 줄 생각하는데 함께 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강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의 말을 건네는 거죠. 기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정한 용서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당장 문제 해결과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견고한 진과 같이 굳어있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한 맺힌 내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동안 나는 몰랐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혀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푸니까 이제는 그 풀려진 그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축복이 우리 가정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마음에 풀지 못하고 꽁한 거 사는 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직분 과를 막론하고 말이죠, 풀지를 못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까? 우리 이병기 장로님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꼭 가지고 있으면은, 장로님 지금 내 이광진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절대 안 닿죠. 은혜의 통로가 닫힌 거예요. 맞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 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장로님 이 시간 주무시겠죠. 설교를 듣겠어요? 근데 한 번씩 왜 주무세요?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묻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여자 교장 선생님처럼 10년 전에 이혼했던 그 남편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하고 묻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늘 품고 가는 사람, 한많은 이 세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연약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 아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은 진토예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너무너무 잘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막 강한 강철로 만들어 놨다면 깨어지겠나요? 안 깨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흙이니까 범죄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곳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언니를 잃습니다. 그것도 고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남은 여생을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문득 그녀에게 독일로 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독일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부모를 강제 수용소에서 죽였던 사람, 죽였던 나라, 자기 언니를 비참하게 고민 중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겠지만은 나는 이 나라 못 갑니다 하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니? 그거 기억해. 내가 그렇게 했지 않나? 이 음성을 듣고요,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순종해 독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에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간증할 때마다 독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앞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간수였어요. 간수.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인들을 말이에요 전부 나체로 밖에 데려와가 벌 주고 말이죠. 강간하고 심지어는요 똥으로 빵을 대신하고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한 성만찬 하라고 강요했던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악질의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와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죽인 원수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때 고리텐 부모 여사는 말이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그녀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며 과시관을 씌웠던 모든 사람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할 수 없겠니? 그러자 이 고리텐 부모 여사가 하나님, 나의 의지로서는 용서 못해요. 나의 감정 도저히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손을 원수를 향해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몇 초의 순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눈에는요 악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앞에서 남자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리텐 부모 여사는 그 남자를 알지만 그 남자는 고리텐을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남자가 무거운 입을 엽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고리텐 부모 여사를 압도하고 순식간에 미움의 감정, 원한이 말이죠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그녀는요 진심으로 그 악질 간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맺혀 있었던 그 상처가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댔죠.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고리텐 부모 여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쓴뿌리로 자로잡고 있던 그 안 좋은 감정, 마이너스 감정들을 다 이제 뽑아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까? 형제들, 주위 이웃들, 선생님, 아니면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쓴뿌리가 무성한 잡초밭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도 향을 묻힌다라는 판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찍는 그 도끼날을 독을 묻히지 아니하고 그 도끼날에 향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용서, 이것은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용서는요, 그동안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 올무를 푸는 능력이 용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빨리 상처를 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예수님은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군중들의 그 악행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침을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배반, 배신 마음에 두고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죠. 금방 잊어버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던 모든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냥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한이 없는 것은 한없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분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열받으면 큰 소리 한번 칠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단에게 말해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은혜 다 막아버리고 축복 다 막는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우리 집만 그렇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살면서 부부간에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죠. 뭐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장로님 대답하시죠. 뒤에 권사님 앉아 계시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말이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니까 노 하면서 갈로 치가지고 골비 있나 이래 적어놔. 남편과 아내 사이, 자녀와 부부 사이, 이웃 사이, 형제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을 보면서 저는 다른 집안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집안이라고 별거 있나요? 근데 문제는요, 풀어야죠. 용서해야죠. 명절 때 싸우고 헤어지면은요, 다음 명절 때 만나가 풀어야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 땅 살아가는데 마음에 두 주머니를 주었어요. 하나의 주머니는요, 좋은 일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의 주머니, 쓸데없는 것도 하나 기억하지 말라고 망각의 주머니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말이죠, 계속 기억의 주머니에 담아두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안 좋은 건 어느 주머니에 담아야 돼? 집사님, 망각의 주머니 안에 넣어야지. 잊어버려야지. 잊지 않고 맨날 곱씹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황폐해지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것만증. 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새롭게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 잊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행여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고 그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창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과거가 나의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잘 잊고 그 상처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묵어있는 우리의 감정들, 그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안 좋은 마음에 꼬여있는 부분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풀어 제끼세요. 해결하세요. 저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럴 때 밝아오는 한 해, 새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감을까요?